그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어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으로는 우리 두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5절 찾아볼 거니까 일단 6장 17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라. 일단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헤롯 왕이 있었고 그 헤롯 왕의 동생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로디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이제 그 형제간의 두 남자 사이에 함께 그 부부 관계를 맺었던 이런 상태에 있는 여자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헤로디아로 인해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침례인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을 붙잡아서 지금 감옥에 가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지금 결혼을 두 번 한 사람, 두 명의 남자와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 침례인 요한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감옥에다 가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헤로디아가 지금 이렇게 두 명의 남자 사이에 결혼을 이제 한 문제 때문에 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헤로디아는 불쾌해서 이 요한을 가둔 겁니다. 자, 이제 7장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자, 7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영에 들려 있어요. 근데 부정한 영에 들려 있어서 이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더라. 그분은 뭐 능력이 있으시고 창조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겠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이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여인이죠. 근데 이 무릎 꿇은 이 여인의 가정을 보면 어때요? 정말 초라하고, 딸은 부정한 영이 들려 있고, 그죠? 한 여인은 어때요? 지금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두 남자 사이에 아내로 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뭐 정해진 답은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는지 이걸 알고 계시지만, 과연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 그죠? 대통령 부인이었다가 다른 또 그 차기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던 어떤 여자와, 그죠? 부정한 영이 들린 한 여인, 딸을 갖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머니,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모습을 갖고 있는 어머니. 한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어머니.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두 여자가 여러분들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지, 그러면 내 육신은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내 눈에서 흠모하고 존경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구원받은 집도 그렇겠지만 구원받은 집이라고 해도 정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요. 이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보면 아들이 막 남봉꾼인데 그 아들이 남봉꾼인데 그냥 여러 번 낙태를 시켜가면서 그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남자 쪽 어머니는 막 교회 권사고 막 이런데 어? 우리 아들은 저런 여자와 결혼할 수 없고 우리 남자는 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남자가 무슨 뭐 그게 요즘 세상에 흠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경험이 있어요. 과연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특히 구원받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그죠? 엄마 아버지의 다투는 소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그 괴롭고 그 환경이 너무나도 두렵고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세요? 오늘날에는 모든 법적 제약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저는 잘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복음 전하는 선생님들이 있던 걸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도 그 선생님을 따라서 그 아들이 개척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요즘은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요즘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심지어 어떻게 비록 구원받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외롭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위대하게 생각하는 뭐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뭐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렇게 뭐 너무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꼭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해야지만 무슨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죠? 한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해외로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인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살 수 있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냐?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는 게 침례인 요한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율법에 어긋나다는 사실을 지적받자 헤로디아가 이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달달달달 복구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남편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요한을 잡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성경 본문에 이 지금 현재 이 헤로디아는 헤롯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그러나 지금 헤롯과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여인은 헤롯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관대해지면 우리는 성령님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화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갖고 있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결혼해 갖고 막 이렇게 막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신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불쾌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불쾌함을 감수하고 그분의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의 진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준에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멈추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19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왜 못했을까? 헤로디아가 지금 이 침례인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왜 못했느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침례인 요한이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헤롯은 침례인 요한이 잘못을 지적했지만 이 여인과 다르게 그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이,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야. 맞는 말 같아. 내가 못 따라가지만 어쨌든 그 말은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고개는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침례인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이 침례인 요한이 여전히 자기 남편으로 살고 있는 헤롯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헤롯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설교자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반응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침례인 요한을 입을 다물게 하고, 때로는 이 침례인 요한을 이제 죽여버려서 땅에 묻어서라도 진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집안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다시 빌립에게로 가야 돼. 그죠? 원래 남편에게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헤롯은 자기의 의롭지 못함을 선포하고 자기 빌립의 아내를 데려왔던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여인은 지금 최상의 권력, 지역 안에서 최상의 권력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평화와 그 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싫은 것이죠. 이 바로 잡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끊임없이 남편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어때요? 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헤롯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을 위해서 다 섬기고 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이 헤롯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헤로디아이죠. 헤로디아. 그죠? 이 여인이 지금 이 남자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조차도 지금 요한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 선포하는 말씀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헤로디아와 같은 여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걸 원하지 않는 여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쳐서 뭔가 자기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고, 헤로디아처럼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목사를 죽일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을 해요?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든지, 그죠? 앞에서는 상냥하고 뭐 친절하고 막 교제할 때는 되게 나이스한데 뒤에 돌아가서는 은근슬쩍 목사에 대한 불평과 이간질하는 멘트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라고. 그렇지, 요즘 세상에 그래 강대상에서 그런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런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저런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 목사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막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거에 대한 불쾌감은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 걱정하면서, 그죠? 이게 교회 안에 은근히 불만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쓰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여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를 보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행동을 바로잡으셔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함께 찬양 부르기를 기뻐하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헤로디아와 같은 여인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뭐 어떤 여자가 있든 뭘 하든 나는 내 신앙만 갖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내의 동역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같이 내 일을 돕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제가 모든 생업들을, 거의 모든 초점을 교회 일을 옮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안정감 있게 이 목회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내의 동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동역하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함께 힘쓰고 하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그죠? 헤롯이 이제 생일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죠. 22절,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딸이 등장하는데 이 딸이 춤을 추니까 그냥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고관대작이 막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이 남자가 그냥 여자의 댄스에 춤을 추는 거에 그냥 멘탈이 나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있는 제목으로 봤을 때 이 딸의 캐릭터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헤로디의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마자 모든 남자들의 멘탈이 나가고 그냥 그 여인에게 내가 뭐 줄 수 있는 거 있다면 다 주고 싶은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이 춤추는 딸이 아니라 이 춤추는 딸을 길러낸 어머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한 혼이 세상에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냐?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춤추는 여인, 이 딸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장기자랑으로 춤을 좀 춰가지고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자의 정신을 그냥 놓을 정도로 관능적인 춤을 췄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 딸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스킬풀하게 그게 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춤 선생을 불러가지고 1대1로 해서 어떻게 네가 춤을 춰야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어떻게 네가 춤을 추고 잘 춰야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그죠? 어떻게 가슴을 조여야 되고, 어떻게 치마 길이를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엄마가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죠? 단추는 몇 개도 풀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잘 쳤으면 왕이 그냥 자기 나라의 절반 정도를 다 주고 싶을 정도의 말을, 물론 지키지도 않을 말이겠지만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런 맹세를 할 만큼 넋놓고 출 수 있었, 넋을 놓도록 춤을 출 수 있었겠냐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그 길로 가도록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든. 지금 헤롯은 이 왕국의 절반을 그 여인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나와 이 여인과 이 왕국을 공동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반반, 이퀄로 하고, 그죠? 동등하게. 이게 물론 이게 과장된 표현이기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마음만큼은 뭔가 이 여인의 환심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만큼의 지금 그런 춤을 추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 청년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춤을 잘 추고 관능적인 춤을 추는 이런 여인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여인들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는 그냥 그 여자 거다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조심하세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미래와 재산이, 모든 미래의 그런 재산이, 그런 누적된 부분이 다 콩추로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 순결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렇게 춤을 한번 춰보라 그러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길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국정을 지금 총괄하는 권력자가 지금 이 여인의 춤을 보고 정욕이 타올라서 모든 영적 이성이 망가진 상태로 지금 완전히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그죠? 자, 24절.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다 주겠다, 왕국까지도 반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은 엄마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여인은 적어도 뭐 이렇게 20세가 넘어서 성숙한 여인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거의 한 10대 초반이나 중반 요 정도의 어린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한다. 딸에게, 그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왕은 뭘 제안했어요?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다음에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지금 이 헤로디아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왕이 줄 수 있는 것의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난 재산도 필요 없다. 그죠? 이 땅의 소유권도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지적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저 설교자의 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증오와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의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얼마나 악하고 극악에 달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설교자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으면 왕국의 절반보다도 그 요한의 목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여인은 증오하게 됐어요? 너 남편이 있는데 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된 것은 이건 문제야, 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정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댔다고 해서 이 설교자를 죽이고 싶은 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미움을 받는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얘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은요 뭐 몇 년도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뭘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거 하면 다 아멘이에요. 근데 뭘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거 죄예요. 당신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어긋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예요?
설교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문자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누구 잘못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불만을 토하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면 마음의 증오가 차서 설교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침례인 요한은 뭘 가르쳤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모습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면 누군가를 막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래도 자기 일상에 중요한 게 있으면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악의에 찬 여인들은요, 상대방을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땅속에 묻기 전까지는 그 원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이 속담 있죠. 여자가 뭐 한이 뭐 온유월에 뭐가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번 이게 누구에 대한 증오가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성경도 얘기하고 있죠. 6장 25절입니다.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그죠? 이 침례인 요한을 그래도 내가 마음에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왕은 뭐예요? 아내의 말에 굴복당해서 이 침례인 요한을 목을 자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근심하여 자기가 맹세한 것과, 이게 여러분들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말을 받을 때는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 하고, 그죠?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확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이 항상 진리가 되게 만들고 싶은 사람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내 말이 진리가 되게 하느냐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는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더라. 27절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매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중에 소녀든 성인이든 만약에 누군가가 쟁반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갖고 여기 갖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소녀는 10대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쟁반채 가지고 가서 지금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세상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일을 아무 감정의 표현도 없이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잔혹한 모습에 당황하지 않고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죠? 물론 오늘날과는 이 시대에 틀리죠. 뭐 검투사라든지 막 그냥 뭐 사람을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스포츠처럼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이 여인이 지금 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진짜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들로부터 성경을 읽어라, 그죠? 교회에 가자, 우리 기도하자, 그죠? 교회 갈 때는 이런 옷 입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거룩하게 옷을 입고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있다는 사실들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헤로디아와 같은 이런 잔인한 딸의 교육 방법을 쓰고 있는 이런 어머니를 두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은 지금 침례인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머리를 들고 와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7장으로 넘어가서 다른 여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영역 땅, 위아래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긴 땅이면 이 북쪽입니다. 영역, 이스라엘 영토 바깥의 지역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좀 피해서 쉬고 싶으셨는데 쉬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5절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두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했던 그 질문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러운 영이 들렸지만 경건하게 살고 있는 어머니를 둔 딸의 모습과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악하고 썩어빠진 모습으로 딸을 기르는 이런 악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둔 딸의 모습 중 과연 누가 더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권력자의 진짜 좋은 궁궐 안에 어떤 관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그죠? 뭐 엄마한테 요구만 하면 그냥 사람의 목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그냥 따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과 정말 부정한 영이 들려 있는 이 여인, 그 딸을 위해서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여인, 이런 것 중에 어떤 가정을 여러분들은 과연 더 부러워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지금 더러운 영에 잡혀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소문만 들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소문을 듣고 나서 이분이면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판단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죠? 이 여인은 뭐 TV에 나오는 유명 명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저기 막 소문이란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용한 집이 있다. 자기 딸이 부정한 영에 들렸으면 그게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얼마나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을, 치료 방법을 많이 보러 다녔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팔짱 끼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전도 누가 하나 막 길에다 뿌려놓은 전도지 한 장 딱 듣고 나서 이분이면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로 곧장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 말만 듣고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예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만약에 점집이나 만약에 이 당시에 무당이나 이런 것들 찾아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면 몇 천만 원짜리 구슬 한번 해야 되겠다. 무슨 접신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 신을 부르려면 복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그런 낭비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그분 앞에 지금 엎드린 상태입니다. 과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로디아와 같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잘 어울리지 않죠.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거나 나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양육받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지금 주입된 생각이 뭐겠어요? 교회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해. 직장 얻고 봐야지. 지금 너 지금 교회 가서 지금 시간 낭비할 때야? 지금 예수님 말씀 들을 때야? 직장부터 들어봐야지. 그죠? 너 어떻게 하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제공할 수 있는 남자를 얻을 수 있는지 너 그렇게 생각해 갖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 있겠어?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어? 그죠? 그 남자 왜 결혼 알고 봤더니 남자가 시덥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엄마들이 요즘에요? 너 빨리 이혼해. 그죠? 그리고 사돈집에도 얘기하죠. 막 그래서 내 딸이요. 당신 아들 만나기 전에도 따라다니는 남자가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우리 내 딸은요. 남자 많아요. 그냥 빨리 너 이혼하고 와.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막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게 요즘 세상의 문화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엄마들조차도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점집에 가고 타로점 보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엄마, 그죠? 겸손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엄마, 하나님을 가르치는 엄마,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무슨 교리가 무엇이 있는지 처녀 탄생의 무슨 교리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건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당신이만 10가지 질문하면 그 중에 한 가지도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저 내가 당신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문을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 부디 제발 내 딸의 지금 내 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지금 부정한 영을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요구하러 온 것이죠. 그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그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그죠? 나는 마귀만 쫓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왕국의 절반을 요구하거나 땅 한 평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딸을 못 살려고 있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2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죠. 예수님에게 본인의 자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배부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개들, 이방인들 개라고 했으니 개들에게 지금 줄 것이 없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딸의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헤로디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심리인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넌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헤로디아에게 심리인 요한이 한 거는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 하나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죠? 근데도 지금 이 헤로디아는 침례인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뭐예요? 넌 지금 개만도 못하다. 그죠? 이름 얘기하고 넌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나는 진짜로 맞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물론 이 여인을 불쾌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은 이방인에게 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할 경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오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이게 너무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워낙 부정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 부도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하게 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불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만약에 어떻게 다 예수님이라고 내가 좀 뭐 좀 할 줄 알고 왔더니 그래 나를 개만도 못하다고 와 나 진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내 이 종교 못 믿겠네. 이 예수님 못 믿겠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덜어내고 거룩해지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살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놓친 죄가 있는지 주님 살피게 해주세요. 나 그거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눈에 다 드러난 죄를 갖다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파하면 다 불쾌하고 나 못 다니겠다 진짜. 왜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헤로디아가 보인 모습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실은. 그죠?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 막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키워드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을 때 키워드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만이 문제.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으면 낮은 마음이 안 보여요. 그죠? 낮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눈에 안 들어와.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상태를 왕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사람들도 많고 거기 가서 내가 존재감도 드러내고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가서 아는 체 좀 하고 싶고 내가 가서 좀 존재감도 드러내고 싶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고 육신적 어떤 여러분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교회를 가고 싶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강조시킬 수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이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죽은 개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뭐라 부르시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제 딸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뭔가 조롱과 뭔가 불쾌함이 늘어졌을 때 진리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결코 무례하게 하거나 남을 모욕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런 권리나 시대적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할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 때 거기에 대해 반발하기보다 그분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부스러기조차도 감사해 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나를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런 교만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29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 무슨 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도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서로 무슨 조건을 주고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이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딸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6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우리가 말씀들을 한번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아니면 제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장의 사건이 어떠한 그런 뉘앙스와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춥니다. 권능적인 춤을 춥니다. 24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지판관을 보내서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 가서 그의 목을 베어 이렇게 가지고 오죠. 28절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하고 폭력적인 언어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7장 3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잔혹무도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0절.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큰 평안과 축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 자식과 내 손녀가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쉬고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술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 엄마가 오늘도 아버지와 다투지는 않나 하는 불안감에 이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이 내 가정 안에서 내 집 안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혹시 내 엄마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엄마가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 집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고 그냥 엄마를 신뢰하고, 그죠?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이 순간에 또 지난번처럼 낯선 여자를 데리고서 어디선가 즐겁게 지내는 것, 딴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런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모습들, 그죠? 그냥 주님의 평안 속에서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가정과 내 집안에서 편하게 잠자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통해서 내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 내가 육신적 욕망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선택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배우자를 구하고, 그죠? 그런 어떤 남편과 아내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막상 결혼 생활을 해서 그 남자가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남자이냐,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봐도요, 뭐 몇 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는데 매일 밤마다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매일 밤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연애 생활을 했는데도 그거를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혼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혼 생활에 개입하셔서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한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감사해 하시고, 그런 가정에 자라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셔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뭐 남자를 다루는 법을, 좋은 남자를 꼬시는 법을, 돈 많은 남자를 꼬시는 법을, 그죠? 이런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 밑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부모나 조부모가 되셔서 자녀나 때로는 손자, 손녀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과연 여러분이 어떠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지, 어떠한 엄마,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다짐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또한 겸손하게 드려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함께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 성경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 정말 성경을 다 뭐 능숙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리이심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온전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